감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찬송의 말씀대로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증거하는 그런 우리 복음의 증인 세대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실 말씀은요,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사모는 마음을 가지고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과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물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예부서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제장이며 병과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요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에롯 근처 에시온 게벌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벨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21일 수요일 우리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솔로몬의 나머지 치적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요, 이제까지 우리가 쭉 나왔던 그런 솔로몬의 건축 사역에 어떻게 보면 부연되는 그런 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쑥 지나가면 그냥 별 의미나 존재감 없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큐티가요,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우리 성도들과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쑥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이지만 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깊게 묵상하는 훈련이 되면 이 어떻게 보면 부연설명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큐티엘을 통해서 말씀을 깊게, 물론 다독도 있지만 이 정독하는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깊이를 더욱더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거는 알죠, 그죠? 솔로몬이 통치가 재임 기간이 40년인데 전반기 40년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만약 솔로몬의 인생에 성전이라도 짓지 않았으면 사실은 그렇게 훌륭한 어떤 업적들이 없었습니다. 비록 7년 6개월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그래도 우리가 구약의 파라마 할 때 솔로몬 반심했다는 것은 그래도 그 인생의 40년 재임 기간 가운데에 20년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건축했다. 20년 만에 한 겁니다. 그런데 11절 볼게요. 시작.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알죠, 그죠? 솔로몬 왕과 이 히람은 원래 그 다윗 때부터 있었던, 그죠? 두로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훨씬 많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서로 상호 우호적을 맺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령을 감당할 때 동력자로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히람은 고마운 존재죠. 감사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서 보답 차원에서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줬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보면 좋은 거잖아요. 땅, 그죠? 이 땅은 이제 성읍을 20개 줬다는 겁니다. 왜? 그가 다윗 때부터 서로 좋은 관계가 있었고,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죠, 레바논의 그 백향목뿐만 아니라 갖가지 건축에 관련된 인부들과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20곳의 정체를 우리가 알면요, 그냥 마냥 기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있습니다. 14절까지 읽을 거예요. 시작.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가 준 성읍이 이러한가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이 이 열왕기 기자가 뭘 이야기하냐면 히람은 굉장히 선하고 복된 왕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이방의 왕이었지만. 그래서 솔로몬을 엄청 도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건축 다 한 다음에 금 120달란트, 이거 엄청난, 이건 그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그들이 오벨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놓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이 그들은 위에도 있지만, 그죠? 이 히람의 그런 수하들이 가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 오빌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금이 나오는 주산지입니다. 거기에서 무역을 통해서 벌은 돈 또 뭐예요? 420달란트. 이게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느냐?
히람은 솔로몬 왕에게 정말로 극진하게 섬기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보답하는 섬김의 도를 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뭐냐? 갈리 성읍에 20곳을 주었기는 줬는데 히람이 그걸 보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안 좋아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보게 눈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그래요. 이 가볼이란 땅이 히브리 말로 쓸모없는 황무지, 쓸데없는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즉 뭐예요? 좋은 땅을 줬으면 이 히람이 좋았을 텐데 그냥 어둠의 땅, 쓸모없는 땅을 주고 나름 생색을 자기는 이제 보답했다고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이야기하느냐? 오늘 이 말씀은요, 전반적으로 솔로몬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선물을 할 때요, 그 사람이 받았을 때 기분 좋은 선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 비싸고 값비싸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그죠? 선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딱 받았는데 너무 쓸데없고 하찮은 거예요. 그래서 히람이 마음이 지금 상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솔로몬이 이 재임 초기에는 안 그랬거든요. 솔로몬이 이때뿐만 아니라 성전이 건축되고 있을 때도 솔로몬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상이나 보답을 했거든요. 그거 보죠, 여러분. 우리가 위에는 곡식이 않으니까 각종, 그죠? 밀 뭐 2만 고루 기억나시죠? 기름 얼마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런 보상을 했기 때문에 히람이 초기에는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기로 가면서, 이 말기는 솔로몬 말기로 가가지고 이 솔로몬이 서서히 변질되고 있다. 즉 인간관계에도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쓱 읽으면 이거 몰라요. 이게 뭔 말이지? 히람의 마음과 히람이 솔로몬을 생각해서 극진하게 섬김과 자기 도를 예를 다하는 것과 솔로몬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입니다. 15절부터 우리 16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을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고 불사르고 그 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되었더니. 자, 지금도 우리가 금요일 날 성경 구약받기 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하면서 그 전에는 여러분 어떤 장소나 이런 것들을 그냥 대충 봤거든요. 근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번 지도를 찾아본다든지 이것이 어떤 곳인지는 대충은 아는 겁니다. 보니까, 그죠? 여호와의 성전, 자기 왕국, 밀로, 예루살렘, 이거 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그죠? 여호수아서 우리 정복 정정할 때 북쪽에 있는 성이잖아요. 북쪽에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라는 겁니다. 무깃도, 지중해에 있는 우리나라 같으면 개마공 같은 거예요. 여기가 아마겟돈이거든. 아마겟돈. 이거 기억나시죠? 무깃도. 그리고 게셀 설명이 있는데 이 북서쪽에,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갈 때에 이 중부에, 그러니까 평지와 해안을 잇는 전략적인 요충지가 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대전 같은 거예요. 거기를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요충지거든요. 이것을 솔로몬이 아주 요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누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이런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나라가 어떻게 보면 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군사적 경제적인 요충지를 많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건축공사 했냐는 거예요. 여론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와 왕국을 위해서 이런 엄청난 돈을, 인력을 투자해 가지고 건축공사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한 쪽으로 가는 솔로몬의 타락한 모습을, 변질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7절 19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게셀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여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느니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도 요청하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은 시작하지만 세 가지 금지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뭘 금지하라, 조심하라 그랬어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그죠? 처첩을 많이 두지 말고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그냥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근데 봐요. 자기에게 있는 국고성과 병거성, 이거 뭐 우리 같은 병창기지입니다. 마병, 말을 키우는 그런 상업들. 이 말은 뭐냐면 과도할 만한, 어떻게 보면 분에 넘치는 그런 국방력을 지금 이렇게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죠? 솔로몬이 제사장 나라의 컨셉을 버리고 제국의 왕으로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변질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행강을 여러분이 읽을 때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다른 또 본문이 등장합니다. 20절부터 2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육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느니라. 이건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죠?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거 뭐요? 가나안 토착 세력들이잖아요. 얘들을 뭘 삼았다? 노예로 삼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노예로 삼을 수 있죠. 근데 의도는 뭐냐? 이 역대기 열왕기의 기자는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그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일을 성전을 짓는 동력자가 아니라 그냥 막 부리는 그런 노예로서 전락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있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거는 뭐예요? 유대 자기들 동족들과 이방 사람들 차별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노예 삼고 자기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지휘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지휘관 삼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차별을 두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열왕기 기자가 솔로몬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대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냥 노예로서 종으로서 부리는 그런 제왕으로서의 어떤 그 길로 지금 서서히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시작. 바로의 딸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솔로몬이 좀 있다 보면 이제 처첩을 1000명을 거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방 여인과 이제 자기가 왕이지만 말씀을 어기고 통혼하였고 심지어는 그 이방 여인을 위해서 밀로 성을 건축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무너지고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모습도 있죠. 25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 이에 성문일을 마치니라. 이건 좋은 거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솔로몬이 지금 원래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는 다윗의 길로 가는데 여기서부터 양다리 작전이라는 겁니다. 뭐냐?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그런 이중적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 무너지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릴 때는 예배드리지만 교회할 때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또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 들어가고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단락 26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가의 에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벨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그 육지에서, 그죠? 내륙에서 어떤 자기의 국력을 키운 것뿐만 아니라 이 말은 해상무역, 장보고처럼 우리나라처럼 해상무역의 왕으로 등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네가 이 해상무역의 어떤 제왕처럼 되라 그런 게 없어요. 이 말은 솔로몬이 어떤 독단적으로 자기가 딱 볼 때 이제는 내가 육지에서는 무태에서는 내가 더 이상 얻을 게 없다. 이제는 해상 무역을 통해서 나의 나라와 국력을 해상 어떤 이 권을 장악해야 되겠다라는 인간적인 판단이 있어서 이런 어떻게 보면 행동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장황해 보이지만 저의 요점은 뭐냐? 여러분, 신앙은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날마다 변화되어야지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저의 큐티 설교의 핵심입니다. 변화는 좋은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근데 이는 솔로몬이 지금 변질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함께 새벽을 깨웠는데 우리가 지금 변화와 성숙으로 우리 올해 주제처럼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신실하고 신앙을 벗어버리고 세상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제왕처럼 우리가 군림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지 다시 한번 더 회개하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습을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서서히 오염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명 감당을 위해서 신앙의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